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어느 6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 조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하고 비슷해요. 부모의 신앙에 의거하여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예식이 할례예요. 우리도 부모님들의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예식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이라는 바르 미츠바라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만 13세가 됐을 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의미는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미츠바는 율법,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13세 이전까지는 부모님 책임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잘못하면. 하지만은 이 성인식이 이제 그 아이를 위하여 거행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회당의 정회원이 돼요. 만 13세 성인식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 성인 10명이 되면 그 기준이 성인식을 치른 만 13세 이상이에요. 10명이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 시나고그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회당의 시나고그의 정회원이 되는, 유대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나이가 바로 만 13세 성인식을 치르고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 정회원이 세례를 받은 후에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직 12살이셨죠. 12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아직은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나이에 예루살렘에 온 가족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모일 때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부모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부모를 따라 다니셔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물론 갈릴리에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다 함께 절기를 위하여 모였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이제 나사렛에 있어서도 친족들이 함께, 또 가까운 분들이 함께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동행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부모가 예수님을 찾은 후에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4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는 자신의 남편이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찾아 헤맸는 줄 아냐고 그렇게 책망적으로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날 찾았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수치 가운데 이렇게 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 때, 20절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명하게 꿈 가운데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하고 혈통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따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상관없으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잉태케 하여 태어나는 그런 아기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당연히 알죠. 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알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12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둔하여진, 그래서 그냥 아기로 자라서 12살이 된 예수님을 보면서 어느덧 자신들의 생각이 둔하여져서 예수님 하신 말씀 깨닫지 못했다고요. 하물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오해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즉이 당연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지어 요셉도, 심지어 마리아도요, 그들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 12살 됐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이 당사자임에 불구하고 분명히 요셉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마리아 당연하죠. 그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에게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그는 아기를 낳기까지 결혼한 요셉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았을 때 어떻게 네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찾는 걸 모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왜 찾으셨냐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필요했던 겁니다. 천국의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여러 구약 성경 예언들이요. 복음서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말씀들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복음서 하나면 됐을 텐데 왜 4권까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과연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14절에 가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 복음서들이 필요했을까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고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결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를 보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가 누구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니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이라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것처럼,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선포한 것처럼, 부활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능력으로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요셉에게 복종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함께 내려가셨어요.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그런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님도 초대를 받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의 혼인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엄청난 결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죠.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거절하십니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혼인잔치 집의 일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물러나시면 좋았는데 어머니가 물러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상관이 없는 분이셨고 더욱 이제 메시아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활동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지셨던 육신의 부모님께 그렇게 했다면, 순종했다면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두 가지 숙제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 계신데요. 부모님께 우리가 숙제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 숙제는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자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보편적으로 과거 지향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많아지세요. 옛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셔요. 제 생각해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천칭 저울이 있다면 과거 이제 사실 날은 많지 않으시고 과거에 사셨던 그런 세월이 더 많고 무겁기 때문에 기울어져서 과거 지향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옛날 말씀들 하실 때 부모님 구박하지 마시고 들어드리는 게 숙제예요. 아시겠죠? 어머니 그거 작년에도 하셨고 벌써 10번도 더 들었어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키우시면서 겪었던 그 옛날이 그리우셔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신 말씀이니까 10번 들었건 20번 들었건 또 정말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또랑또랑하고 잘 들으시라고요. 어제와 그제 1박 2일로 우리 부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이우철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있었던 목장이 있었던 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목장이 이제 VIP 하나님 모르는 분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VIP를 찾게 된 분이 한국의 무슨 노조의 위원장 하시던 분이래요. 강성 노조의 위원장 하시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섬기시게 되는데 목장이 이제 초대해 갖고 오셨는데 3시간 반 동안을 본인 혼자 얘기하셨대요.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3시간 반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반 동안. 나중에 목원들이 목자님께 항의를 하면서 선택하세요. 그분을 VIP를 선택하시든지 우리 선택하시든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네, 1년 반 만에 섬긴 가운데 뇌출혈로 이름이 쓰러지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견디나 보자고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목장에서 VIP도 3시간 반 동안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최소한 3시간 반 이상 들어드리세요. 아시겠죠?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이게 숙제예요. 숙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면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말이 많아진 것 같아서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말씀 조금만 줄여주시고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초랑초랑한 눈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더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에 복종하세요. 그것이 숙제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대한 두 번째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드리자는, 부모님께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한국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늘 365일 이렇게 섬겨드리지만 오늘도 또 섬겨드리시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잠깐 드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의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무슨 선물할까 이게 고민이 되시죠. 여러분 무슨 선물 하시겠어요? 무슨 선물 하셨나요? 혹은 고민이 좀 되시겠죠. 고민이. 근데 한국의 이제 젊은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선물할 때 아버님께 보통 가장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자녀들이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건강용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건강에서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필요한 이런 것들 이렇게 해드리는 것. 또 어머님께는 자녀들이 뭘 가장 많이 생각할까 선물로? 미용용품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주름살이 좀 펴지는 화장품이나 이렇게 피부가 고와지는 그런 화장품들.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기 가장 원하는 선물은 올해도 현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저희 어머님은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그러면 둘째 아들인 저에게 무슨 선물을 가장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둘째 아들인 저에게 다른 거 다 아니고 이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둘째 아들 얼굴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19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26에 혼자 되셨어요. 아들들을 키우셨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하더니 훌쩍 유학차 미국으로 떠나고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훌쩍 넘어버렸죠. 그래서 어머님 마음 가운데 소원은 아들에게 버는 것. 그래서 저희 내외가 한국을 가게 되면 비행기표를 가능하면 일찍 끊어요. 사모님 9월 13일에 가요. 비행기표 끊었어요 하면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달력을 보면서 하루하루 손을 꼽아서 기다려요. 제가 전화 드리면 얘가 벌써 일주일 지났어. 너 이제 3개월 있으면 와.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작년에 초에 2월에 우리 어머님 뵈러 갔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일 지나면 이제 어머님 뵈러 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머님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어머니. 아주 좋아하실 줄 알고 이제 며칠 이렇게 아들 만날 날 얼마 며칠 안 남았어 했더니 어머님께서 의외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뜻밖이었습니다. 사실은 얘야,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널 만난 시간보다 더 좋아.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뭉클한 마음이 생겼어요. 26에 홀로 되셔서 두 아들 키웠습니다. 전 늘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현찮고, 저희 형은 굉장히
뭐 태권도 몇 단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의협시 강하고 저는 늘 뭐 이렇게 싸우면 맞고 들어오고 현찮아서 그런 둘째 아들. 제가 군대 지원해 갔을 때 형 보낼 때는 어머니가 안 오셨는데 저는 지원해 갔을 때 다른 분들이 얘기해요. 큰아들 보냈을 때 너무 비교가 된다고 너무 많이 우셨던.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또 다시 귀향돼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군대도 방위를 하고 말았지만은 어쨌든요, 그런 아들 결혼시켜 놨더니 금세 미국을 떠나고 그저 1년에 며칠 와서 잠깐 보고 가는 아들. 만나면은 또 헤어지는 아들 때문에 며칠 있다가 또 바로 가야 되는 아들 때문에 만난 시간보단 차라리 기다리는 시간이 좋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와서 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되고 62세가 돼서 비로소 제가 참 철이 늦게 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머리로야 뭐 알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가슴으로 조금 느끼게 되는 참여 제가 철없는 늦게 드는 그런 아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을 참 늦게나 뒤늦게 너무 늦게 깨닫죠. 늦게 깨닫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주일날 꾸물꾸물거리며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하면서요. 그렇게 어느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시고 참 여러분들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에야 비로소 제가 어머니의 사랑과 겹쳐지면서요. 맞아. 하나님의 사랑도. 참 우리가 뭐 어머님 사랑한다고 해도 아버님 사랑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신앙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철이 늦게 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앞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먼저 보내셨다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뒤에 디모데전서 있습니다. 디도서 앞에 디모데전서 340면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찾으신 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일 교회 안에 어떤 과부가 있어요. 연로하신 경제력이 떨어지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께 자기 어머님께 홀로 되신 어머님께 자기 홀로 되신 아버님께 생활력이 떨어진 부모님께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간다면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말씀하시면 구박하지 말고 들어드리세요. 얼마까지요? 3시간 반 이상 들어드리세요. 섬기세요. 예수님께서도 부모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번째, 이제 네 번째 숙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숙제고요. 5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숙제가 3가지인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시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4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이 관련된 거고요. 사람의 인륜에 관련된 계명은 5번째부터 6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시 바로 5번째 계명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능하면 어릴 때 빨리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숙제예요. 자녀들이 아빠가 얘야 너 TV 그만 보고 밥 먹어라, 엄마가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할 때 자녀들이 예 아빠, 예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숙제입니다. 아니에요. 야 너 죽을래 하고 이렇게 빽소리를 질러야 그래야 이게 TV 끄고 뭐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실패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예 엄마 그렇게 할게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숙제예요. 2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부모인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찾았는데 조금 앞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인용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보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붙인 계명은 이것이 첫 계명이고요.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해야 돼요. 순종하게 해야 돼요. 숙제예요. 숙제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복의 괄호가 오늘 하나 있는데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3글자예요. 3글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면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 모습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에게 순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복의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대물림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복의 대물림이 이루어져요. 그런 복된 가정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디딤돌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를 성숙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을 가르치는 것, 중요한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시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자녀들이 지키게 하세요. 복에 대물림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대를 이어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돌아보면 참 부족하여서 부모님의 사랑도 잘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버이지 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경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지키도록 가르쳐서 복이 대를 이어 밀려지는 그런 가정의 부모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